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흡은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8월 15일) 아침 독송 시작합니다. 길라나 수땅 병경 예왕매 수땅 예강 사마양 바가와 외살리양 위하라띠 웰루와 가마께 따트라코 바가와 비쿠 아만테시 이타 뜸해 비가웨 사만타 외살리아 야타 미땅 야타 산디땅 야타 삼바땅 왓상 우페타 이데와항 웰루와 가마께 왓상 우파카차미띠 이왕반테 띠코테 비쿠 바가와토 빠띠수트와 사만타 외살리아 야타 미땅 야타 산디탕 야타 삼바탕 왓상 우파카충 바가와 빠나따테와 웰루와 가마께 왓상 우파카치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은 외살리에서 웰루와 가마에 머물렀다. 그때 세존은 비구들에게 말했다. 오라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벗을 따르거나 친구를 따르거나 후원자를 따라서 외살리의 사방에서 안거를 지내라. 나는 여기 이 웰루와 가마에서 안거를 지낼 것이다. 라고 그 비구들은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세존에게 대답한 뒤 벗을 따르거나 친구를 따르거나 후원자를 따라서 외살리의 사방에서 안거를 지냈다. 세존은 거기 웰루와 가마에서 안거를 지냈다. 아타코 바가와또 와수 파가타사 칼로 아바도 우빠찌 발하웨다나 왓단띠 마라나띠까 따트라 수당 바가와 사또 삼파자노 아디와세시 아위한냐마노 아타코 바가와또 에따다호시 나코메 땅빠띠 루팡 유항 아나만테트와 우파타게 아나팔로게트와 비코 상강파리 니파예양 양누나항 이망 아바당 위리예나 빠티파나 메트와 지위타 상카랑 아티타야 위하레얀띠 아타코 바가와 땅 아바당 위리예나 빠티파나 메트와 지위타 상카랑 아디타야 위하시 아타코 바가와토 소 아바도 빠띠빠삼비. 세존은 안거 중에 고통스러운 병에 걸려서 죽을 듯이 큰 고통이 생겼다. 세존은 사띠와 바른 알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것을 견뎌냈다. 그때 세존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제자들을 부르지 않고 비구상가에게 알리지 않고 완전한 열반에 든다면 그것은 나에게 옳지 않다. 그러니 나는 이 병을 정진으로 물리치고 생명의 형성작용을 유지하며 머물러야겠다. 라고 세존은 이 병을 정진으로 물리치고 생명의 형성작용을 유지하며 머물렀다.
그래서 세존에게 그 병은 가라앉았다. 아타코 바가와 길라나 우티또 아찌라 우티또 길란냐 위하라 니까미드와 위하라 빠차야양 빤야떼 아사네 니세디 아타코 아야스마 아난도 예나 바가와 테누 빠상까미 우파상카미 트와 바가완땅 아비와 데트와 에까만땅 니세디 에까만땅 니신노 코 아야스마 아난도 바가완땅에 따다오죠 디토메 반테 바가와또 파수 디탕 반테 바가와또 카마니양 디탕 반테 바가와또 야바니양 아피처 메 반테 마두라 까자또 위아까요 디사피 메나 빠카얀띠 담마피 망나빠티반띠 바가와또 길란네나 아피저 메 반테 아호시까지데와 아사사마다 나따와 바가와 빠리니 바이사띠 나야와 바가와 비쿠 상강 아라빠 낀지 대와 우다하라띠띠 병에서 회복한 세존은 회복한 지 오래지 않아서 병실에서 나와 승원의 그늘에 준비된 자리에 앉았다. 그때 아난다 존자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아난다 존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저에게 세존은 편안해 보이십니다. 대덕이시여, 저는 세존의 인내를 보았습니다. 대덕이시여, 저는 세존의 삶이 유지됨을 보았습니다. 대덕이시여, 세존의 병 때문에 저의 몸은 마치 술에 취한 것 같았고 방향도 분명하지 않았고 법들도 분명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덕이시여, 그래도 제게는 세존께서 비구상가와 관련하여 아무런 말씀도 없이 완전한 열반에 들지는 않으실 것이다 라는 어떤 위안이 있었습니다. 낑빠나다니 아난더 비쿠상고 마이 빠짜시사띠 대시또 아난더 마야 담모 아난따랑 아바히랑 까리뜨와 나타난더 타타가타사 담메슈 아짜리야 무티 야사 누나 아난더 에와마사 아항 비쿠 상강 파리하리 사미띠와 마 무데시코 비쿠 상고띠와 소 누나 아난다 비쿠 상강 아라빠 낀지 대와 우다하레야 타타가타사코 아난다 나이왕호띠 아항 비쿠 상강 파리하리 사미띠와 마무테시코 비쿠 상고띠와 사킹 아난다 타타가또 비쿠 상강 아라빠 낀지 대와 우다하리사띠 이따라히코 바나항 아난다 진노 웃도 마할라코 아따가또 와요 아누빠또 아시티코메 와요 왔다띠 시야타피 아난더 자짜라사까땅 웰라 미사케나 야베띠 이와메와코 아난다 웨다 미사케나 만네 타타가타사까요 야베띠 아난다여, 이제 비구상가는 나에게서 무엇을 바라는가? 아난다여, 내가 설한 법은 안과 밖을 만들지 않는다. 아난다여, 열애의 법들에는 스승의 주먹이 없다. 참으로 아난다여, 나는 비구상가를 돌볼 것이다 라거나 비구상가는 나를 존경한다 라고 생각하는 자는 아난다여, 비구상가와 관련하여 어떤 것을 말할 것이다. 그러나 아난다여, 열애는 나는 비구상가를 돌볼 것이다 라거나 비구상가는 나를 존경한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난다여,
그런 열애가 비구상가와 관련하여 무엇을 말한단 말인가? 안 한다요. 이제 나는 늙고 연로하고 노쇠하고 수명의 절반을 지나 노년에 이르러 내 나이가 80이 되었다. 예를 들면 안 한다요. 낡은 수레는 가죽끈에 묶여서 유지된다. 이처럼 안 한다요. 생각건대 열애의 몸은 가죽끈에 묶여서 유지된다. 야스밍 아난더 사마예 따타가또 삽바니밋따낭 아마나시 까라 에까짜낭 웨다나낭 니로다 아니미땅 째또 사마띵 우파 삼빠쩌 위아라띠 파수따로 아난더 따스밍 사마예 따타가따사 까요호띠 따스마띠 하난다 아따디파 위하라타 아따사라나 아난냐사라나 담마디파 담마사라나 아난냐사라나 안 한다요. 열애가 모든 상을 자의하지 않음으로부터 어떤 수들의 소멸로부터 무상심산매를 성취하여 머물 때 안 한다요. 열애의 몸은 더욱 편안해진다. 그러므로 안 한다요. 스스로 섬이 되어 머물고 스스로 의지처가 되어 머물고 남을 의지처로 하여 머물지 말라. 법을 섬으로 하여 머물고 법을 의지처로 하여 머물고 다른 것을 의지처로 하여 머물지 말라. 까딴짜 난더 비코 아따디포 위하라띠 아따사라노 아난냐사라노 담마디포 담마사라노 아난냐사라노 이다난더 비쿠 까예 까야누빠시 위아라띠 아따피 삼빠자노 사티마 위네야 로케 아비자 도마나상 웨다나수 웨다나누빠시 위아라띠 아따피 삼빠자노 사티마 위네야 로케 아비자 도마나상 찌떼 찌따누빠시 위아라띠 아따피 삼빠자노 사티마 위네야 로케 아비자 도마나상 담메수 담마누빠시 위아라띠 아따피 삼빠자노 사티마 위네야 로케 아비자 도마나상 이왕코 아난더 비코 아따디포 위아라띠 아따사라노 아난냐사라노 담마디포 담마사라노 아난냐사라노 예히 깨지 아난더 에따라히 와 망마짜예 와 아따디파 위하리산디 아따사라나 아난냐사라나 담마디파 담마사라나 아난냐사라나 따마따께 메떼 아난더 비코 바위산디 예 깨지 가까마띠. 그러면 안 한다요. 어떻게 비구는 스스로 섬이 되어 머물고 스스로 의지처가 되어 머물고 남을 의지처로 하여 머물지 않는가? 법을 섬으로 하여 머물고 법을 의지처로 하여 머물고 다른 것을 의지처로 하여 머물지 않는가? 여기 안 한다요. 비구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느낌들에서 느낌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마음에서 마음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법들에서 법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이처럼 안 한다요. 비구는 스스로 섬이 되어 머물고 스스로 의지처가 되어 머물고 남을 의지처로 하여 머물지 않으며 법을 섬으로 하여 머물고 법을 의지처로 하여 머물고 다른 것을 의지처로 하여 머물지 않는다. 누구든지 지금이거나 내가 죽은 뒤에라도 스스로 섬이 되어 머물고 스스로 의지처가 되어 머물고 남을 의지처로 하여 머물지 않으며
법을 섬으로 하여 머물고 법을 의지처로 하여 머물고 다른 것을 의지처로 하여 머물지 않으면서 공부를 즐기는 비구들이 나에게 최고의 제자가 될 것이다. 8월 15일 아침 독송 마칩니다. 수키노 호타.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8월 1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네, 경 하나 독송했더니 6시 16분, 17분 되었습니다. 오늘 광복절입니다. 한반도에 근거했다라고 말하면 될까요? 한민족의 역사가 한반도에 국한된 역사는 아니다. 이렇게 말해야겠지만, 언제부턴가 한민족의 근거지, 우리 삶의 토대가 한반도, 이래 되어 있죠. 한반도에 토대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삶을 지켜낼 수 없는 삶을 공동체로서 살다 보니까 스스로 자신의 삶을, 우리의 삶을 유지하지 못하고 일본 제국주의에 합병되어서 식민지로 살아가던 그런 자유롭지 못한 삶의 과정을 36년이나 거쳤던 참 불행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다가 여러 조건들이 또 결합해가지고 그야말로 무쌍하게 다양한 조건들의 결합에 의해서 1945년 8월 15일, 예, 오늘 우리가 독립 해방되었다. 그래서 광복절, 빛을 회복한 날이다. 이렇게 불리는 날입니다. 인류의 한민족의 역사 가운데 참 동쪽에서는 언제부턴가 일본의 침략 세력들, 왜구들에 의한 고통을 겪었고, 또 서북 쪽에서는 오랜 세월을 두고 중국의 침략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 오래전에 한때는 대고구려로서 참 아시아의 동북부를 장악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 언제부턴가 사실은 세종대왕 시절에 사군 육진 이래 되나요? 그래서 이제 한반도로 일단 이제 우리 삶의 토대가 완성이 되었다, 확정되었다, 이렇게 돼야 할까요? 또 간도를 생각하면 또 그게 아닐 수도 있고 복잡합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오랜 역사에서 우리가 동남쪽, 서북쪽 이렇게 침략을 당하는 지리적, 지정학적 위치에 있었던 그런 한민족의 아픈 삶의 과정이 있었죠. 돌이켜 보면 한민족이라는 공동체의 역사로서도 그렇게 압박받는 아픈 과정이지만 개인적으로 보아도 또 우리의 삶이 그래요. 부처님 늘 말씀하시는
마라라고 하는 지배력을 가진 존재, 이 마라에게 지배되어 가지고 뭐 몇천 년의 역사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으로의 삶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참 그 중생들에게는 알려지지 않는다. 무명과 가래가 방해하는 이런 현상 때문에 내가 언제부터 중생이란 이름의 존재로 생겨나가지고 이런 생로병사의 아픈 삶을 반복하고 있을까? 라는 것은 헤아릴 수 없다. 헤아려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시작점을 알 수 없다. 라고 할 정도로 오랜 세월을 마라라고 하는 이 지배력을 가진 자, 그 마라의 지배하에 묶여서 이 빛나는 마음이 빛을 잃고 아픈 중생으로의 삶을 살고 있다. 지배되어서 그러니까 마라의 식민 지배하에 속한 그런 삶을 언제부터인지 모르는 오랜 역사를 살아가고 있다. 그 가운데에 마음은 빛난다. 객으로 온 오염원에 오염되었다. 이런 중생으로의 삶, 마라의 지배하에 있던 삶에서 마음은 빛난다. 객으로 온 오염원에서 벗어났다. 라고 해서 그 빛을 회복한. 그래서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나는 이런 마음 본연의 상태가 회복된 이런 깨달은 자 아라한 부처의 출현으로부터 마라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되었다. 빛을 회복했다. 한민족의 역사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하에서 36년을 아프게 살며 버티다가 사실은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군의 힘이 주가 되어서 우리가 광복군의 독립운동도 분명한 역사이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현상적으로 보면 독립군의 힘으로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했다라고 인정하기엔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라는 강대국의 힘이라는 조건이 더 주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참 미소가 남북으로 갈라서 우리 땅을 뭐라 하죠? 신탁 통치하게 되고 그때로부터 이미 70년에 가까운 그런 거죠. 80년에 가까운 이런 한 민족의 분단 상태를 고착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도 뭔가요? 독립했다라고 하는 이 사건,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나 스스로 독자적으로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독립이라고 하는 사건, 이 결과를 만드는 조건 가운데
우리 스스로의 독립의 의지도 강하게 작용을 했지만, 세계적인, 세계적인 관점에서는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2차 대전의 참여 관계,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일본이 패망함으로써 우리가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난, 이제 이런, 어찌 보면 상당 부분 수동적인 독립, 이런 현상을, 말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마라라고 하는 지배력을 가진 자, 그의 지배에서 벗어나 스스로 내 마음이 빛을 되찾는, 빛나는 마음이 마라로부터 비롯되는 이 오염원들에 의해서 빛을 잃은 상태에서 마라와의 전투에서 승리해서 오염원을 다 버리고 빛나는 마음을 회복한, 그야말로 독립이고 광복인, 여기에는 어떤가요? 오로지 수동적인 관점은 하나도 없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오직 부처님이라는 스승께서 알려주는 그 방법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내 스스로의 노력이라고 하는 이 능동성에 의한, 그렇죠, 나의 능동적인 노력 실천이라고 하는 이 조건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마라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독립하고 광복된, 공동체적으로 우리 한민족이 일본의 지배하에서 벗어나서 독립하고 광복했다라고 하는, 그러나 무상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스스로의 힘보다는 강대국의 힘, 세계 정세의 변화라고 하는 이런 수동적 조건들의 결합에 의해서 독립하고 광복했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의 분단이라는 이 아픈 현실을 겪어야 하는, 여기에 비해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참으로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이런 중생의 삶에서 벗어나서 아라한을 실현하자, 불사를 실현하자,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자, 그야말로 독립하고 그야말로 광복, 빛을 회복하자, 마라의 지배력으로부터 독립하고 오염원 때문에 잃어버린 그 빛을 회복하자, 광복하자. 여기에는 그야말로 스스로의 힘, 능동적인 독립이고 능동적인 광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광복절을 맞아서 그 독립이요 광복이라는 것이 한민족이라는 공동체의 경우도 있지만 마라의 지배하에 있다. 마라의 식민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중생이라는 존재 상태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독립하고 어떻게 광복, 빛을 회복할 것인가? 라는 이런 관점을 오늘 아침 우리 좀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근데 묘하죠. 이렇게 광복절 아침에 우리가 독송한 경이 무엇냐? 길라나수땅 병경이어서 이 병경의 중심 주제가 무언가요? 예, 부처님. 자주 법주, 스스로 섬이 되어라, 법으로서 섬을 삼아라 라고 해서
스스로 섬이 되어 머물고 스스로 의지처가 되어 머물고 남을 의지처로 하여 머물지 말라. 법을 섬으로 하여 머물고 법을 의지처로 하여 머물고 다른 것을 의지처로 하여 머물지 말라. 라고 나와요. 자,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요 불교 입문 1 소유 이 책에서 뭐 그야말로 제가 신자의 교과서와 같은 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도 우리가 자력 종교인 불교 자주법주 해서 정리하고 있는데요. 뭐 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공부한 동영상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여기서 스스로 섬이 되어 머물라. 스스로 의지처가 되어 머물라. 남을 의지처로 하여 머물라. 라고 하면서 의지처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내 자신을 의지하지 남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섬이 되어야 한다. 라는 부분을 이제 말해주고 있거든요. 섬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타나는 거죠. 자, 얼마 전에도 이제 제가 정말로요. 제가 이제 몇 주 전부터 그 화요일 오후에 가서 그 연재 FM, 우리 FM이라고 우리 부산 법당 인접한 구가 연제구예요. 부산시청을 포함하고 있는 연제구인데 연제구를 그 청취권이라 하나요? 그 FM 라디오가 개국을 하게 되고 제가 거기서 해피 스님의 행복 이야기라는 주제로 방송을 이제 진행하게 되었죠. 이제 다음 주부터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 세 번, 그러니까 하나의 녹음을 가지고 일주일에 3번 방송 나오게 될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이제 2번째 시간에 해피 스님이 누구냐? 라는 것을 해피 스님의 이름으로. 근데 이제 제가 그 빨리 법명이 뿌냐디빠잖아요. 공덕의 섬. 이래서 그 섬이라는 것이 무엇냐라고 할 때, 그야말로 바다에 뚝 떨어졌을 때, 발을 쭉 펼쳤을 때, 발이 땅에 닿는 순간에 콧구멍이 물 밖으로만 나오면, 물에 빠져 헤매는 삶이 아니라 해수욕하는 삶이다. 이렇게 안전한 땅의 개념으로 섬을 설명했거든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섬을 설명하고 있는데 섬이라고 하는 개념을 직접 정의해 주는 경도 있어요. KN 5.65 하면 숫단이 빠따에 속한 65번경 젊은 바람은 짭바의 질문이란 경인데요. 늙음과 죽음이 뒤따르지 않게 되는 섬에 대해 늙음과 죽음이 완전히 부서진 열반, 이렇게 그것을 나는 말한다 라고 해서 이런 자주법주, 스스로 섬이 되어라, 법으로서 섬을 삼아라 라고 말하는 이 섬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냐, 의미하는 바가 무엇냐 라고 하면 바로 열반이다, 이런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섬이 되어 머물라 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열반을 실현해서 머물라. 예, 바로 마라라고 하는 지배자로부터 독립해서 광복, 빛을 회복한 마음, 이런 열반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스스로 열반을 실현해서 머물면 그런 사람이 스스로 의지처가 될 수 있고 남을 의지처로 하지 않게 된다. 법을 섬으로 하라. 법을 열반으로 이끄는 그 방법 으로 삼아라.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이렇게 열반을 실현해라. 오직 부처님 가르침만이 의지처가 되어야 하지
다른 것을 의지처로 하여 머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스스로 의지처가 되어 머물고 남을 의지처로 하여 머물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내용하고 또 좀 견주어 볼 수 있나요? 네, 우리 독송집 초기 불교 경전백선 독송집 제1장에서 부처님 깨달음의 자리에서 당신의 소회를 드러내는 근본 가르침들 있잖아요. 그 중에 두 번째 경이 가라와 수땅 존중경이거든요. 이 존중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나요? 나는 내가 깨달은 법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러야겠다. 자, 부처님 깨닫고 나서 당신의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내는 그 두 번째 경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때 바야흐로 깨달음을 성취한 세존은 우루웰라에서 네란자라 강변 아자팔라 니그로다 나무 밑에 머물렀다. 그때 외딴 곳에 홀로 머무는 세존에게 이런 심에 온전한 생각이 떠올랐다. 존중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는 자는 괴롭게 머문다. 참으로 나는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며 머물러야 하는가라고. 그때 세존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개의 무더기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 그것의 완성을 위해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인간을 포함한 존재 가운데 나보다 계를 더 잘 갖춘 내가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을 보지 못한다. 라고 해서 계정해 해탈지견이라는 5법원 5가지 법의 무더기에 대해서 말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 5가지 법의 무더기에서 내가 으뜸이다. 내가 오직 완성했지. 나보다 더 잘 완성해서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해서 머물 다른 사문 바라문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 내가 의지할 다른 사람이 없다. 그러니 어떡하나요? 나는 내가 깨달은 법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러야겠다라고. 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언가 의지처가 있어야 살아가는 일이 쉽다라는 거죠. 존중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는 자는 괴롭게 머문다. 존경, 존중, 의지하여 머물러야 하는가? 이럴 때 부처님께서 당신이 깨달아 완성한 이 5가지 법의 무더기가 으뜸인 거로 다른 어떤 사람을 의지하여 머물 수가 없다. 내가 으뜸된 경지에 왔기 때문에. 그러니 내가 존경하고 순응해야 할 것은 무엇냐? 나의 의지처가 되는 것은 바로 내가 깨달은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부처님께서는 이제 아라한이 되셨거든요. 말하자면 이제 스스로가 자기의 의지처인 열반을 실현했다고요. 스스로 열반인 섬이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가 열반이라는 의지처가 된 거죠. 그러한 법을 방금도 봤지만 내가 성취한 이 법을 의지해야겠다라고 말하는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부처님 당신의 입장에서는 내가 스스로 열반을 실현했다. 그러니 내 자신이 스스로 의지처이지 남을 의지처로 머물지 않는다. 이러한 법을 섬으로 열반으로 이끄는 방법으로 해서 머물지 법 외에
다른 것을 의지처로 하여 머물지 않는다. 오직 법이 의지처다. 이렇게 부처님 당신의 이야기를 말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 경에서는 오늘 시간상 경을 다시 되짚어 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서 아무 말씀 없이 가실까요? 이런 기대를 말할 때 뭐 더 내 마지막 말을 기대할 게 있느냐? 내가 할 일은 다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시면서 이제 부처님 아난다 존자에게 하나의 기준을 주는 거죠. 부처님께서 설마 아무 말씀 없이 그냥 가시지는 않으실까요? 이런 기대를 했다라고 하는 아난다에게 그렇게 누군가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삶을 살지 않아야 한다. 그대 스스로가 열반을 실현해라. 그대 스스로 섬이 되어 머물러라. 열반을 실현했다 아라한이 되면 그대 자신이 의지처가 되는 것이다. 다른 데서 의지처를 찾으려 하지 마라. 오직 법을 섬으로, 법을 열반으로 이끄는 힘을 삼아서 그 법을 의지처로 할 뿐 다른 것을 의지처로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대 스스로 열반을 실현해서 그대 스스로가 아라한이 되어서 그대 스스로가 의지처가 되는 삶.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그런 삶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그대들이 해야 할 일이다. 자, 여기서 이제 의지처라고 하는 말을 보면 이제 우리가 붓당사라낭 가차미, 담망사라낭 가차미, 상강사라낭 가차미, 의지처인 부처님에게로, 의지처인 가르침에게로, 의지처인 성자들에게로 나는 갑니다. 라고 해서 의지처라고 하는 말을 동일하게 삼기의에서 쓰고 있죠. 그러면 삼기의로 불교 신자가 된다 라고 할 때는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자들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보배를 의지처로 해서 내 삶을 이끌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또 이 경에서는 그대 스스로 섬이 되어라. 스스로를 의지처로 삼지 남을 의지처로 삼지 마라. 이 이야기는 괴리되나요? 아니죠. 우리의 지향점은 뭔가요? 자, 우리가 포사를 할 때도 아라한을 지향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향하는 그 목적점은 스스로가 섬이 된, 스스로가 의지처가 된 그 아라한이라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으로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독립하고 광복한 이런 삶을 목적점으로 내가 가는 거죠. 그래서 끝내 내가 그렇게 독립되고 광복된 이런 아라한을 실현해서 내 자신이 그런 열반의 실현 스스로 섬이 되고 그랬을 때 내 자신이 나의 의지처가 스스로 되는 것이다. 그런데 누구나 다 그렇게 아라한이 되지 못했으니 아직 아라한이 되지 못한 부처님 제자라면 어떤 의지처가 필요하냐? 아직 이렇게 스스로 완성되지 못한, 스스로 향상되지 못한 낮은 삶의 현실에 있으면서 부처님이 스스로 섬이 되라, 스스로 의지처가 되라 라고 했어. 그러니 내가 무엇 안 돼서 의지처를 찾을까? 라고 해서 아주 낮은 등급으로의
인간이라고 하는 이 부족한 삶의 자리에서 내가 부족한 나 자신을 섬으로 삼고 나 자신을 의지처로 삼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삶은 갈수록 퇴보할 것이다. 그러니 아직 깨달아. 그러니까 스스로 열반을 실현해서 스스로 섬이 되지 못한, 스스로 의지처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런 상태에서는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자들이라는 이 의지처에게로 가는 삶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섬이 되고 스스로 의지처가 되는 거기 그 완성의 자리까지를 가야 하는 거고요. 그렇게 완성되면 어떡하나요?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죠. 부처님 스스로 내가 성취한 법에 의지해야겠다 라고 말씀하시듯이 이제 바로 그 부처님 가르침을 성으로 삼고 의지처로 삼아서 내가 열반을 실현했다. 스스로 섬이 되었다. 그래서 스스로 의지처가 되었다라는 그 완성의 시점이 실현돼서 스스로가 의지처일 때까지는 불법승 삼보를 의지처로 해서 나아가는 이런 삶을 사는 것. 예, 이런 과정과 도착으로의 이 양면으로 우리가 의지처라고 하는 관점을 보아야 하죠. 자, 그러나 어쨌든 부처님, 불교가 어떤 특성을 가지는 종교냐라고 할 때, 창조주 하나님, 이런 어떤 그 절대적인 권능이 설정된 이런 가상적인 어떤 존재를 섬으로 삼고 의지처로 삼는, 그래서 스스로가 섬이 되지 못하고 스스로가 의지처가 되지 못하고 남을 의지처로 해서 살아가는 이런 바르지 못한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정등각에 의해서 설해진 이 완전한 법을 섬으로 의지처로 해서 스스로 섬이 되고 의지처가 되는 그런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삶을 살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어떤 권능이 인간들에 의해서 부여된 설정된 가상의 존재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이런 법 아닌 것에 의해서 삶을 이끌지 마라. 오직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서 설해진 정등각에 의해 설해진 완전한 법을 섬으로 삼고 의지처로 삼아서 내 스스로가 열반이라는 섬이 될 때까지 내 스스로가 깨달아 아라한이 되어서 스스로 의지처가 되는 그 완성점까지를 가자. 그때의 과정에서는 바로 그런 자리를 실현한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자들을 의지처로 삼아서 접근하는 이런 삶을 살자. 그리고 그 나아가는 과정조차도 나의 힘으로 섬으로 나아가는 거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어떤 권능 가진 자의 힘에 의해서 거기로 가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부분을 이제 분명히 말해주는 가르침, 바로 자주법주, 스스로 섬이 되어 머물고 스스로 의지처가 되어 머물고 남을 의지처로 하여 머물지 말라. 법을 섬으로 하여 머물고 법을 의지처로 하여 머물고 다른 것을 의지처로 하여 머물지 말라. 자력 종교인 불교를 천명하는 자주법주의 가르침이다. 자, 경에서는 또 어떻게 그렇게 스스로 의지처가 되어 머물 것이냐라고 할 때, 네, 불교에서 바로 삶을 향상하는 수행 뭐가 있나요? 사념처죠.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이런 하나의 수행 체계가 있고, 그것을 포괄해서 말할 때는 사념처. 네. 사념처가 바로 자주법주의 방법이다. 그래서 이렇게 머무는 비구가 나에게 최고의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부처님 말씀하시죠. 자, 중국에서는 이 디파라는 말, 섬이라는 말보다는 등이라는 말로 번역해서 자등명, 법등명,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유명한 말이죠. 자, 오늘 우리 병경 통해서 자주법주의 가르침 보았고요. 이 자주법주와 관련한 주제에서 아까 그 수타니빠따의 경을 통해서 섬이 곧 열반을 지시한다라는 내용 보았고요. 또 존중경 통해서 부처님께서 스스로 의지처가 되어야 하는, 내가 성취한 이 법을 의지하여 머물러야겠다. 아무도 나보다 더 뛰어난, 더 높은 경지를 성취하지 못했다. 나의 성취가 완성이다. 그래서 내가 성취한 법을 의지해서 머물러야겠다 라고 하는 존중경과의 연결관계까지 우리가 다 좀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성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